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께서 택하신 당신의 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 사랑으로. 주께서 택하신 자매의 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감사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 사랑으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감사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저희의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인생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가 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깃들여 흑을 바꾸시고 내 주한 몸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친교를 나누지 못하지만 그러나 동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대로 우리 남기원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제임스 프라이스 분의 장례식을 지난 금요일 오전 11시에 선셋 장리사에서 드렸습니다. 유가족분들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기를 위하여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본교회 창립 39주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해 창립을 위하여 준비를 했는데 올해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여러분 39년 동안 저희를 이처럼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또한 그동안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그런 주일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시간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나보다 더 어려움의 처지에 처해 있는 우리들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사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드린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가 인물을 물어볼 때에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함을 내놓습니다. 명함을 보면 그의 이름도 나와 있고 그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직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질문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가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교양이나 인품, 성격 등과 같은 사람 됨됨이가 어떠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쉽게도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아무도 명함을 놓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남에게 사기를 당해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게 된 대부분의 경우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얻었는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대답에는 소홀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신실한 사람이냐,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냐, 책임감이 얼마만큼 강한가 하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사회에서 중요시 여기는 신용, 즉 크레딧이죠. 크레딧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할 때에 자신의 이름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어떠한 성품의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즉 자존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본인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에 본인이 어떠한 분이며 어떠한 성품의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은 본인이 어떠한 존재인가, 어떤 성품의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말은 자신을 양치는 목자에 비유하신 것인데 이것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당시 목축업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양치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신 이유 두 가지만을 저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 왕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겪었던 일을 사울 왕 앞에서 보고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코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곰이야 쇠창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별로 겁날 것이 없지만 실제로 곰을 만나면 문제는 다릅니다. 다윗은 곰이 양을 물고 가면 쫓아가서 곰과 싸워서 양을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양의 생명을 생각했던 다윗 왕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지키는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어 주셨다면 양들의 위협이 되는 사자나 곰들을 물리치셔야지 왜 본인이 죽어버립니까? 원수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고 원수 마귀를 죽이셔야지 왜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이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본인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기 2장 4절에 보시면 사단이 욥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청원하는, 욥을 시험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욥이 소유물은 모두 잃었지만 그 소유물을 내준 대신에 그 목숨은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를 희생하면 다른 하나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즉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습니다. 인간의 영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사람들의 생명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약해서 마귀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명을 사기 위한 지불한 값이었고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생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산 생명입니다. 우리를 그냥 영생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희생을 통하여 영생을 얻었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심리학자요 신학자로 오랫동안 예일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매해 무게 있는 책을 한 권씩 써낼 정도로 실력 있는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떠나기 약 10년 전부터 캐나다에 있는 데이타이머라고 하는 장애인 수용기관에서 봉사하면서 말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돌봤던 장애아는 아담이라고 하는 25살 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말도 못하고 혼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옷도 혼자서는 입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심한 장애를 안고 있던 터라 자기를 지금 돌보아주는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유명한 신학자라고 하는 것도 그는 도움을 받으면서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우엔 박사님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를 세수시켜주고 이 닦아주고 면도시켜주고
머리 빗겨주고 옷 입혀주고, 또한 식사 시간에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손도 제대로 자기 입에다가 가져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손을 꼭 붙들어서 음식으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도 아침에만 약 2시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유명한 저술가가 이 나우엔 박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아직도 써야 될 책이 많은데 왜 여기서 이런 일,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일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우엔 박사님이 대답한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 젊은이를 돕는 것은 젊은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담이라는 청년을 통해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안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배우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담이라는 청년은 자기를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수고하는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세계적인 학자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한번 하지를 않습니다. 그가 할 줄 아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다가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발작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이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로 금방 고백해 놓고도 일상생활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면 금방 불평하고 투정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생명보다도 너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죽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감동이 되질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귀로는 들어와도 마음으로는 내려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버렸노라. 둘째로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양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양이 몇 마리인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제 금방 털을 깎았는가 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이 몇 살을 먹었는지 혹은 새끼를 뱄는지 새끼를 낳았는지 그런 정도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삭군 목자도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안다고 할 때 그 말은 양들의 처지에서 양들을 생각해 준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형 에서는 자기 집에 있는 400명 되는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둘이 결국은 화해를 하고 오랫동안 맺혔던 감정을 풀고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때 형 에서가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에게 부하가 많으니 400명이나 지금 데리고 왔으니 우리가 내 양떼를 보호하며 인도하여 가겠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가자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 형의 제안을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형님은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가리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들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목자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형 에서는 양들의 처지를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빨리 갈 생각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지금 이 양들의 처지를 지금 생각하고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양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금만 심하게 몰면 그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에게 좋게 해주려고 그는 형의 그 제안을 거절하고 양들과 더불어서 그 행보를 걸어가는 것을, 행진하는 것을 천천히 하겠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을 아는 목자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양을 안다고 말할 때 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상호 교환하는 그 지식을 아는 만큼 우리를 알고 계시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계신데 이분은 세 분이 다 따로따로이시지만 세 분은 또한 한 분이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하나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압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고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상호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놀라운 상호 지식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실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 이 모든 것은 다 일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아는 것처럼 세밀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깊은 데까지 다 알고 계시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그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다 알고 계시답니다. 세상은 갈수록 나와 너 사이를 갈라놓고 높은 벽을 쌓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알아주고 이해할 만한 어떠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 생각하고 남을 알아줄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 우리 자신 또한 남을 알아줄 여유가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각자 다 집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잠시 동안 그저 한 달 정도 지금 집에 있는데 그저 우리가 전화로 서로의 관계를 알아보고 문안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 못하고 마음의 곤고함을 느껴도 공고하다는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잠시 동안 이렇게 서로 격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서로를 알기 힘듭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희생하고 알아주려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마음의 외로움을 느끼고 홀로 고립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신 것은 우리의 속사정 세세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선언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 나름대로 성품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래도 꿋꿋하게 잘 견디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자주 잘 넘어집니다. 어떤 분은 어려운 일이 닥쳐도 눈물 안 흘려고 자기 자신을 묵지만 어떤 분은 쉽게 울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쉽게 기가 죽어서 그만 홀로
외로이 있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시며 또한 이러한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 그 양떼의 연약한 것을 내팽개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우리 주님을,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적으로만 살던 우리에게 영적인 교제를 좀 나누자고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마련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제까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바쁘게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입술로만 잠시 외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자고 이러한 귀한 기회를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외적으로는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내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려운 때 주님을 더욱 만날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러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배가 파선한 것만도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에 이미 3번이나 배가 파선하는 경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나의 깊은 속 사정까지도 다 알고 동정해 주시는 선한 목자, 그분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헬라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나야말로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한 목자는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 외에는 안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존재하고 우리 옆에 계시는 분입니다. 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진실로 나를 알아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니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자세히 알고 자상하게 대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더불어 교제를 나누시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현재 저희가 어려움의 때에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오실 뿐 아니라 우리의 세미한 부분까지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오늘 또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며 삶의 모든 부분을 열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